10월 20일 월요일 저녁 예배 말씀 스가랴 7장에서 1절부터 14절 제목은 형식이 아닌 순종입니다. 형식이 아닌 순종.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3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제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이제 현재 스가랴의 이제 8개 환상을 본 때로부터 이제 벌써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학개야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았을 때는 이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때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의 8개의 이제 환상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색과 레게말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일까 하매. 이제 우리 현재 말씀을 보았을 때 베델 사람이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를 70년을 함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가랴에게 이제 이 베델 사람들이 또는 유다 사람들 대표하여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으로 그들의 진정한 심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금식의 행동은 또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겉모습을 챙긴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마음의 변화는 없이 오히려 그냥 겉모습만 계속 챙기면서 형식만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차를 청소할 때, 차를 세차를 할 때 겉은 반짝반짝하고 이쁘지만 안에는 이제 쓰레기가 넘치고 이제 더러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본 후에 차를 타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닌데? 내 안에 냄새가 나네? 또 이것을 똑같이 추가해서 밖에 카페 또는 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겉모습은 너무나 이쁜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이 더럽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보았을 때 오히려 손님이 그것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을 때 너희는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을 합니다. 이제 스가랴 이제 5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하고 슬피 울었을 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또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할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변화가 없는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예배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을 선택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 또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순종. 근데 그들이 진실로 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 위에 금식을 하였다면 그들의 일생생활에 그것이 드러나야 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했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금식을 했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는 주님 위한 것이 아니, 마실 때는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 나의 일생생활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졌었지만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겉모습만 챙기느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여호와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식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제 제사자 이제 번제를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무엘을 기다려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한 사울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제사했으니 좋지 않은 것이냐라고 다시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핑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과 우리의 정통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더 바라보고 계신다. 방금 말했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그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배를 하며 믿음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했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키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또 이 은혜의 역사 자체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들의 금식의 행동, 그들의 예배의 행동,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종교적인 형식이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 어리석은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메신저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고 회복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이 70년 후에 내 회복의 그 말씀을 준 것처럼 그것을 위해 돌이키어라. 그냥 겉모습을 위해 닦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을 위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거라. 너의 중심이 내가 되야 된다.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순종하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서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안히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태초부터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똑같은 구원과 약속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회개와 순종이 담긴 예배입니다. 회개가 없는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회개 또는 이제 변화, 영어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transforming, 이 변화된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나 세상의 것에 채워져 있으면, 이미 나의 마음이 사탄의 것이면 하나님이 일하고 하고 싶어도, 여러분을 통해 구원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주인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꽉 차 있는데 어디에 예수님께서 쓸 수 있고 어디 하나님께서 쓸 수 있습니까? 나의 일정 가운데 바쁘고 돈 걱정 때문에 바쁘고, 여러분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미 너무나 고민과 이미 마음이 꽉 차는데 다른 것을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는 겨우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채우던, 또 내가 핸드폰을 시간을 하던, 이제 여러 시간이 없는데 이 세상 것에 또는 이제 그냥 일상생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열심히 하는 거다.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열심히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do 무엇을 계속 하라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계속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보다는 나를 순종하라. 그래야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내 말씀을 듣고 내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걸으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기 싫은 것 같이 어린아이가 저 가기 싫어요 하고 때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굳이 붙잡고 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free will,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다. 난 너를 위해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준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진실한 심판을 행하며 서로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라고 명령했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순종하라.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아. 근데 심지어 듣는 것을 떠나서 그들은 귀를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고 그들은 결국 넘어서서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 성령의 역사를 원치 않아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 성령을 보내 그들을 붙잡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싫어요. 내려치고 싫어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에 나왔도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라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성령을 무시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임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영어로는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과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끊임없이 했지만 싫다고 했으면 하나님 원해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여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할 것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지만 자신의 의지로 거절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여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10개의 재앙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인가요? 바로 죄송해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보았을 때 그는 10개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의 심장이 하나님께서 굳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로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제 점점 갈수록 그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또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구원의 역사를 보이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보이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보이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똑똑히 보았지만 마귀의 역사로 그를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을 때 메시아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성령의 일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말라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그 건너서지 안 되는 그 길을 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지 말라. 나를 순종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그 성령을 원치 않는다는 그 의지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약속을 얻은 백성이었지만 그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온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됐었고 주님을 찬양해야 했었는데 그들이 그 이웃 나라처럼 똑같이 되어 아무 차이가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져 그 이웃 나라처럼 똑같이 소모라 고모라 그때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겉모습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였으라도 종교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랐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있지 않자 그들의 참된 예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공동체 안에 정의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일생생활에 나타내야 됐지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살며 심판을 받는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실천하면 나의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랑과 그 성령의 영광이 흘러넘쳐 오히려 그 이웃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 됐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교사로 이제 삼아 우리도 그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워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멘.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변화되는 것이 그 transforming 그 변화된 역사가 없으면 예수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산 제물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위해 회개의 역사를 같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긍휼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하루에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들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을 나의 삶의 곳곳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2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근황을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염소에게 말했고 염소도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양들도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양들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먹였고 그들이 입혔고 옥에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을 양들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했고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를 입혔다, 나를 먹였다, 나와 함께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회복하고 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또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고 그 사랑으로 온 공동체와 온 이웃을 사랑으로 덮었고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형식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All about you. 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자기들의 위한 만족을 위해 금식을 하였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일생생활을 살아갔고,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을 위해 금식을 하였다면 그들의 일생생활에 또는 행동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비를 베푸지 못했고, 하나님을 입히지 못했고,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원치 않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꼭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참된 예배가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예배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다음의 단계는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은 나의 삶에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종하였느냐? 형식이 아닌, 종교 삶이 아닌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였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 같이 내 양떼를 사랑하여 먹여라. 순종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거부하지 맙시다. 성령을 거부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 말씀은 우리 유리한 생명이고 유리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벌써 10월 말이 됐네요. 2025년도가 어제 같은데 막 첫 2월이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느냐 생각했을 때 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답들이 이제 질문을 저도 많이 하였죠. 주님 왜 나는 미국 못 들어갔습니까? 주님 저는 왜 더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까? 주님 저는 왜
근데 내가 이번 연도만 보았을 때도 그 신실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신실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주님, 저는 왜 여기에 못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 기도를 대답하셨습니다. Don't do, obey.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 주님, 하지만 저는 이걸로 더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더 할 수 있고, 이런 학교에서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교회에서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곳이 더 저희가 필요한데, do not show but serve. 너의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의 겉모습에 너무 열심히 노력을 쏟지 말고 섬겨라.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섬겨라. 마치 보이듯이 안 보이는 듯이 조용히 섬겨라. 주님,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마귀를 이긴 듯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Do not win. 나를 위해 승리한다는 그 역사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 내가 새 언약을 주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너는 그냥 사랑하라. 조용히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루신 It is done.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나의 주이신 예수가 그랬듯이 저도 사랑, 섬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권리가 아닌, 돈이 아닌, 재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